지난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서 한 달 지나면 50일, 5월 4일, 5월 14일이면은 어떻게 되죠? 4월 4일, 5월 14일, 그리고 5월 24일. 그럼 51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월 23일. 오늘이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 강림하신 날이 50일 만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절묘하게 또 성령 강림절에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내용을 성령에 관한 것으로 주시네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맨 처음에 성경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 2, 3절 거기도 성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령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약을 읽고서 구약에는 성령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 없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성령이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얘기가 많고 구약에서 예수님이란 단어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와요, 숫제.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신약부터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구약에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분명히 구약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 얘기도 많으니까 아는데 성령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교적 소홀히 취급이 돼요. 말은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사도신경 보십시오. 사도신경.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의 맨 앞쪽에 안쪽 페이지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탁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 첫 번째가 뭐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다. 이걸 처음에 딱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 그죠?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물론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성경책 그 안쪽 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는 결국 뭐냐면 예수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중에 끼어들어가는 것일 뿐 여기서는 성령이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잉태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것의 대상이 그 다음에 또 5번이 나옵니다. 뭐가요? 거룩한 공교회도 믿고 성도의 교제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고 몸의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5가지가 나오죠. 그럼 결국은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걸 영어로 바꿔놓으면 동사가, 믿는다는 동사가 맨 처음에 첫 줄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할 때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 성령으로 잉태되어부터 쭉 해서 심판으로 오십니다까지가 예수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죠? 그 믿는 게 2번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예수 한 번. 그 다음에 3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단히 한 번 나왔어요. 3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믿는다는 동사는 한 번에 묶어서 5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총 8가지를 믿는 겁니다. 동사는 3번 나오고. 근데 여기를 봐도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제일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이 사도신경은 예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수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성령이 이상하게 신구약에서 다 오해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취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삼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은 오늘날 성경에서조차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성경만큼은 바르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조차 잘못 번역돼서 오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 저희 사람들 쓰는 말로 디스되는 거죠. 깎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그러냐? 예,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원래 뭐예요? 바람, 호흡,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 그냥 뭐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쉽게 해서 두 가지. 바람과 성령. 거의 그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걸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을 하려면 바람으로 할 것이냐 성령으로 할 것이냐를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맨 앞에 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람으로 번역한다고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길 바람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이미 성령이 언급이 됐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성령이 언급됐다면 이 성령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이 보면은 그 이후에 성령으로 번역해야 할 부분을 바람으로 번역을 한 게 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 자, 거기 그 3번 동그라미 거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같이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거기 창세기 1장 1, 2, 3절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2장 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7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럴 때 이때 단어는 루아흐는 아닙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결국 무슨 뜻이냐?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에 넣은 거예요. 살아있는 영,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예. 거기서 그걸 갖다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생기가 뭐냐? 결국은 생기가 뭐냐라고 또 풀어서 설명해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예. 거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요. 히브리어로 네샤마 그러는데 네샤마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생기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은 흙덩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인간은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꽃꽂이한 꽃하고 똑같습니다. 화병의 꽃하고 똑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건 뭐예요? 생명 끊어진 겁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부분이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그럼 바람 안 불면 안 거니실 건가요? 이게 문맥상 이게 생뚱맞은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한 건 바람이라는 주어하고요, 분다는 동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주어 동사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과 함께 그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꼭 바람으로 할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과 함께라고 번역을 하면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날 성령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죠. 이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깊이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때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때 소리라는 말이 뭐예요? 목소리거든요. 목소리가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문장은 아주 희미하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몰라도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툭 던지면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람으로 표현되는 성령과 그 다음에 소리로 표현되는 성자가 다 들어있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굳이 얘기하자면 거의 차원으로 말하면 거의 10차원의 존재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기껏 겨우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은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고, 그죠? 뭔가? 그러나 설명도 안 되고 잡히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 존재. 근데 어디에나 있고, 그러니까 바람, 공기, 숨 쉬는 것,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루아라는 단어로 성령과 바람을 같이 쓰는 겁니다, 원래가. 예.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몽땅 바람으로 해놓으니까 3장 8절에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걸 갖다가 바람이 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 가보세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쫙 해가지고 그 부분이 성경 원어를 보면 거의가 다 바람은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8장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그 앞에 보면요, 비가 얼마나 왔어요? 40일을 비가 쏟아졌고요. 40일을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여름철에 하루 정도 무섭게 비가 쏟아져도 어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죠? 폭우가 쏟아져도. 근데 40일을 밤낮 없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겼대요. 위에서 쏟아진 것만이 아니라 땅에서 밑에서도 기품의 샘이 터졌대요. 아래 위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의 지표면이 거의 다 잠긴 거예요. 다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하고서요, 거기 그 앞에 7장 끝절 보십시오. 물이 얼마 동안 땅을 덮쳤다? 15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거기 지금 이걸 꼼꼼히 지금 따질 시간은 없습니다만, 노아 홍수가 근 1년간 있었거든요.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땅이 마를 때까지 1년 정도. 그러면요, 아주 최소한으로 짧게 계산해서 물이 150일을 덮고 있었다면 360일에서 150일 빼면 210일.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를 여러분들 지금 여기 8장 1절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7개월 동안 바람이 불면 그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들이 다 말라버릴까요?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기 동남아 적도 쪽에, 그쪽에 가보신 분들 압니다.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 벽이고 뭐고 이게 다 그냥
그냥 다 젖어내립니다. 계속. 예. 비가 계속 오기만 해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구 전체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잠길 정도가 있는데 그게 바람 7개월 분다고 말려내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수지 같은데, 댐 같은데 거기에 바람 계속 불면 7개월이면 그 저수지물이 다 말려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다 덮였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말랐다? 말이 안 돼요. 8장 1절은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성령을 땅 위에 바람이기 때문에 불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성령이라면 어떻게 돼요? 동사는 불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동사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의역을 한다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성령이 지나가게 하심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구상에 지구가 다 덮일 정도로 잠겼던 물이 한 7개월 210일 만에 말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람이 불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해석한 일은 히브리어 원어가 아닌 모든 성경들이 히브리어 원어는 원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로 번역한 모든 성경들이 이걸 전부 바람이 불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면 아주 최고다 그러고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킹제임스 번역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보는 킹제임스 번역에 영문판도 그렇고요, 한글 번역판도 그렇고 이걸 바람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4장 가봅시다. 여러분들 6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러분들 다 알죠? 출애굽기 14장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저기 준비 찬양할 때 인도자가 출애굽기 14장 얘기했죠. 홍해를 건널 때 얘기입니다. 거기 14장에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죠? 벽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대요.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대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기 좋아하는 양반들 이런 거 안 따지고 괜히 예수가 뭐 동정녀가 낫냐 이거 좀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 잘 따져보시라고요. 이해가 되나. 자,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쪽이 이쪽이라고 칩시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이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금 어떻게 건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너거나 아니면 일로 가거나 아니면 일로 가거나 논리적으로 넷 중에 하나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바다가 갈라서 물벽이 될 정도로 이게 될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면 이렇게 건너가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날아가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릇에다가 물 조금 담아놓고 컵에다가 빨대로다가 세게 강하게 확 불면 가운데 벌어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강하게 바람이 불어야만 물이 갈라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도록 바람이 불었다면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요. 불가능해요. 방향이 일로 가든 이렇게 가든 불가능하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14장에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에가 아니고
이 동풍을 이것도 동쪽에서 바람이 동쪽에서 루아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 루아흐가. 그렇다면 뭐예요? 동쪽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죠? 동쪽으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갔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바람이 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봅시다. 자, 27절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예?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던 게 멈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계속 불었다면 바람이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글로 지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 이 말은 성령께서 바다의 힘을 막아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막았던 그 힘을 딱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시 물이 덮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건너는 사건, 여기서 꼭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람으로 번역한 게. 근데 히브리어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이 뭐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아멘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성경 언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내지는 목사들이 이것도 안 따진다면 이건 조금 아쉽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신학 공부할 때도 몰랐고 근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루아라는 단어를 바람이라는 단어를 꼼꼼히 살펴라 그러고 깨닫게 해주셔서 살피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4장 여기 이 부분도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빨대로 불듯이 무지무지한 힘이 돼야 되고요. 그게 길게 물벽이 되려고 될 것 같으면 이건 도대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더라도 물벽이 이렇게 생기려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지나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기도 성령으로 번역해야 할 루아흐란 단어를 바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살핀 게 어디까지 했느냐? 출애굽기 14장에 거기에 나오는 바람으로 번역된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맞는가 아닌가? 이걸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또 나와요. 어디냐면은 민수기 11장 31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1절. 그게 어디죠? 민수기면 이거 뭐예요?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11장 3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 몰아댄 거예요. 그랬더니 진영에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 지면이 2규빗. 2규빗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규빗이 여기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른들 기준으로. 그럼 대략 45cm예요. 그럼 2규빗이면 얼마예요? 90cm예요. 90cm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허리에서부터 가슴 정도 높이 요만큼입니다. 대략. 이 중간이에요. 그럼 어른들 같으면 메추라기를 어떻게 했다? 허리 굽힐 것도 없고 펄쩍 뛸 것도 없이 그냥 서서 이렇게 주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러분들 이게 바람이 불면 메추라기가 요 높이에 그대로 있습니까? 가능해요? 이게 바람으로 이해하면 여기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를 만약에 바람이 아니고 거기를 성령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에게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셔서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맞죠?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신학자들 사이에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냐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고 싸웁니다.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근데 정설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게 성령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거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라는 말을 여기서 바람을 성령으로 바꿔서 이해해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신학에서 원래 정설로 되어 있는 이론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차원 이상의 고차원에 홀로 계신 분이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거보다 낮은 차원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형태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바람이나 수음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거기도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가 아니라 성령이 여호와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2규빗 정도 되는데 여기다 쫙 깔았다. 성령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걸 그냥 바람으로 하면 메추라기가 강한 바람에 그야말로 의가 터지듯이 맞듯이 해가지고 기절하다시피 해서 바닥에 쭉 널브러졌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2규빗쯤에 여기 다 몰려있대요. 이게 어떻게 바람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도 만약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22장 11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오늘 참 안 보던데 많이 보죠. 사마 21장 11절. 그냥 거기 뭐 일일이 찾을 거 없어요. 여기 본문에 제가 적어놨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때 그룹이 무슨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런 식이에요? 이건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거는 캐립 그래가지고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천사들의 무리.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타고 날르신대요. 그러면서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은 혼자 안 다니신다니까요. 항상 성령과 함께 다니시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도요. 그 바람날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날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 그런 의미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상 19장을 봐도요. 이거 왕상 19장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운 다음에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겁이 나서 바짝 쫄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숨어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한테 떡을 보내시고 물을 먹이시고 해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여기 왜 있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너 앞으로 나와서 산 위에 서 그럽니다. 산 위에 서. 근데 산 위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서. 근데 여호와가 보여야 서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섰어요. 저건 산에 앞에 나가서 산에 섰어요. 산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이게요 우리가 대충 넘어오는데 산을 갈는데요. 산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산이 이렇게 있던 산이 갈라져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얼마나 세면 산이 갈라지겠어요, 이게. 산이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바위가 어떻게 돼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지금 그 부분의 문맥을 따지는 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랬는데 이 번역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람이 그걸 다 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산이 갈라집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박살을 낸단 말입니다. 큰 바위가요,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바람이 바위를 박살을 냈다? 이거는 바람이 산을 갈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거는 과장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과장이면 앞에 것도 다 과장법으로 이해해야 되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때에 따라서 고지식하다 할 정도로, 답답하다 할 정도로 직선적으로 그대로 번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거기까지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4장 12절. 거기도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자, 딱 띄어봐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한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강한 바람이 온다. 이걸 바람으로 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뭐예요?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린이라는 단어 있죠? 이 온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온다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온다와 간다가, 오다와 가다가 같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가게 되리니, 불게 되리니, 오게 되리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뭐예요? 바람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보기엔 바람처럼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같은 성령이요, 뭐 불 같은 성령이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그럴 때 우리가 의뢰의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지각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방식은 1차적으로 바람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강한, 무서울 정도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 4장 12절 같은 경우에도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라는 이 문장에서 바람으로 비유되는 성령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라든지 바람 같은 성령이 혹은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걸 바람으로 본다. 해석 불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콧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이 콧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콧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근데 이 콧김이라는 단어가 어떠냐? 구약에 보면은 이것도 원래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돼? 코의 루아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코의 루아흐가. 그러면 코에서 나온 루아흐가, 그러면 코에서 나온 바람이, 아니면 코에서 나온 성령이, 하나님의 코에서 나온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코에서 나온 바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요? 아니, 아까는요, 주의 콧김에 어땠어요, 물이? 여기 쌓인다는 말은 물론 양쪽에 벽으로 쌓였다. 그걸 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콧김에 바닷물이 이렇게 쌓여요? 바닷물이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쌓일 정도 되면 그 사이로 사람 못 지나간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22장 16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다. 욥기 4장 9절에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 김이라는 단어가 이게 전부 다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코에서
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루아흐가 성령이 온갖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10편, 18편, 15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우리가 번역본으로 볼 때는 콧김하고 성령, 바람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아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나올 때 번역을 그야말로 콧김으로 할 거냐, 바람으로 할 거냐, 성령으로 할 거냐를 잘 판단해야죠. 정답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맥에서 봐야 돼요, 문맥에서. 그 문맥에서 봐야 합니다. 결국 12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루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많은 경우에 이걸 단순히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이라든지 콧김으로만 이해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요, 이게.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존재 양식이 이렇게 저렇게 다를 뿐인데, 그걸 갖다가 이걸 바람 정도로 취급해버리면 선풍기의 산물입니다. 성령을 선풍기 혹은 부채질 할 때 이거 정도의 산물로 생각한다면 성령을 그야말로 개 취급하는 거죠.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렇게 멸시하면 그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깎아내리는 거, 인자를 욕되게 하는 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께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제가 살핀 구약에서 쭉 살핀 것만 봐도 수없이 많은 데서 제 한 개인이 이번 며칠 동안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제 오늘 정도, 이 정도 시간 동안에 내가 살핀 게 이 정도라면 이걸 밥 먹고 앉아가지고 진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오늘을 이 잡식이 뒤지면서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제가 다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번역해야 할 걸 이렇게 바람 내지는 콧김으로다가 그냥 무책임하게 번역된 이 성경이 창세 이후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어 성경 어디도 이걸 제대로 성령으로 잡아놓은 데가 없어요. 원문 빼놓고는 없어요. 원문 빼놓고, 원문은 그냥 읽으면 되니까. 뭐 우리말 성경은 물론이고 개역개정 아무리 해도 이거 하나도 손도 안 됩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12번입니다. 둘째 줄에 바람을 오히려 성령으로 바꿔서 이해하든지 혹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나 성령의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 바람으로 번역된 루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바람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란 뜻도 있기 때문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신약에 와서는 제가 뭐 꼼꼼히 다 살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봤을 때 신약에서 이 바람과 성령 이걸 표현한 게 두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 거기 찾아가 보십시오.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70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어떤 이 신앙적인 소양 등등 모든 면에서 유대인 전체의 70명을 대표자로 뽑는다고 할 때 거기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거기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여기 나오는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몽땅 바람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원래 한 문장 내에서라면 한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여기서 틀리는 겁니다.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이걸 또 처음부터
성령이 임의로 역사함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이 번역은 제대로 된 거예요. 비록 한 문장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바람과 성령으로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어디서는 바람으로 어디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이 이 말을 여기서 하셨을까? 그러고 나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서 이게 일부러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에 나오는 바람과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한 단어지만 바람으로 봐야 할 때가 있고 성령으로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어쨌든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죠?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 문장 그대로 분석해 봅시다. 온 집안에 가득한 게 바람입니까?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강림절 그때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냥 막연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람이 부른 거예요?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면 그 문장 번역이 맞다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바람이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휙 하는 소리가 저 위에서부터 확 들려오는데 그게 집 전체에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조그맣게 들린 게 아니고 소리가 휙 하면서 그냥 강한 바람 소리 같이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으면 날아가요. 불었으면 집안에 있는 사물이 날아갈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바람 같은 소리를 갖다가 바람 같은을 성령의로 바꿔보십시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근데 그 성령의 소리가 칙칙폭폭하고 기차 소리도 아니고, 그죠? 물이 졸졸 오는 물소리도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들이 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때, 현존하실 때, 그때 대개 뭐예요? 바람과 같은 소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2절도 결국 뭐예요? 결국은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충만하여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지금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그리고 신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바람과 성령과 혹은 바람 같은 성령, 혹은 성령의 바람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유연하게 그때그때 문맥에 맞춰서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만 아니라 영어 성경 수십 종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냐? 전부 다 성령으로 번역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그냥 바람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요.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스승님인데 보혜사인데 보혜사 그럴 때 사가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스승인데 그 스승을 물질로 취급한 거예요. 형태도 없는 물질로. 쉽게 얘기해서 부채질할 때 이 끝에서 나오는 정도로. 저 선풍기에서 쭉쭉 나오는 바람 정도로.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겨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르게 번역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중요한 부분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바람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성령과 함께 움직이신 그것도 바람이 불 때로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 바람으로 다 해버리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안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아까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성령으로 바꿔서 이해를 한다면 구약에서도 성령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창세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오류가 시정되지 않으면 성경에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런 걸 학자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성서공회나 이런 데서 성경을 바꿔서 번역을 하고 제대로 해줘야 할 부분이긴 한데,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안 돼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원문을 치밀하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문맥이 바람으로 읽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근데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찝찝하다 그러면 성령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물질로 취급해버리고 우습게 격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뭘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 설교에서 이어서 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냐면은 그 전에 몇 해 전에 제가 한 도회 됐죠. 창세기 사경회 한 거 있죠. 창세기 사경회 중에서요. 창세기 사경회의 2강, 3강, 4강을 보면은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 3, 4강을 다 합치면 그게 3시간이 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이 시간에 설교해봐야 3분의 1을 요약하느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건 생략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창세기 2강, 3강, 4강을 특히 3, 4강 부분을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살면서 내가 잘했을 때 목에 힘주고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핑계를 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돌려대거나 숨기려고 들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사람에게만 죄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남이 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치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인간들, 그거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이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 대신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왜? 대놓고 칭찬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상세하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 창세기 부분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베푸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들고요. 거짓말하려고 들고요. 남한테 핑계대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된단 말입니다. 공부는 내가 안 해서 시험은 개판으로 시험 봐놓고 어젯밤에 뭐 갑자기 몸살이 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꼭 틀려야 된다니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증거고 그게 죄악이에요, 바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4장 그 전에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이번 주에 반드시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하고자 하지만 이를테면 내가 잘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속에 본능이 자꾸 튀어나와서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전부 자랑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소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창세기 2강, 3강, 4강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결코 바람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로 받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